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83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315장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 존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외오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유튜브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이제 설 명절 기간 동안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식사가 없어서 우리 아마도 파리바게트 사장님이 빵을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가실 때 이렇게 빵을 하나씩 가져가셔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빵 가지고 오신 우리 유민재 집사님에게 감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붓으로 쓴 수백 권의 성경. 중국 마오쩌둥 주석 통치 아래에서는 기독교가 심한 박해를 받아 성경을 보이는 대로 불살라 버리곤 했습니다. 이 극동방송은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매일 자정마다 성경을 중국어로 낭독하는 방송을 송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국의 한 성도가 삼엄한 감시를 뚫고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은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받아 적었으나 사무엘상 15장을 읽을 때에는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해 잘 받아 쓰지 못했으니 죄송하지만 그 장만 다시 한번 읽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연에 감격한 아나운서는 그날 밤 방송에서 눈물로 응답했습니다. 날짜를 정해 그 장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약속한 그날 아나운서는 보통 때보다 더 천천히 그 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 달 뒤 다시 도착한 편지에는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성경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제 성경은 붓으로 받아 적어 한 권이 아닌 수백 권입니다. 라고 쓰여 있었고 너무 감사해 한동안 목 놓아 울었다는 성도의 고백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토록 귀한 성경을 우리는 지금 얼마나 귀히 여기며 사랑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을 잘 읽지 않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 또 매년 성경 일독하기 또 사순절에 신약 성경 일독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성경이 아니라 읽는 성경, 묵상하는 성경이 돼서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 늘 느끼며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심을 기념하는 산상변모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때가 다 끝나갈 즈음에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이제 하나님으로 변화되신 변화산의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또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마지막 사역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2월 18일 이제 우리 돌아오는 수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심을 기억하면서 지내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의 수요일 또는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산상변모주일은 사순절을 알리는 주일이다. 이렇게 또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산상변모주일에 대한 내용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9절,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셨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은 그날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변모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베드로가 그날의 상황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각종 정보와 다양한 이야기의 홍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뉴스라든지 유튜브, SNS, 각종 콘텐츠를 통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 가운데 사실인 것보다는 사실이 아닌 만들어낸 교묘한 거짓말들이 훨씬 더 많이 돌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 조작된 사진과 영상, 자극적인 제목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이야기들, 그럴듯하지만 진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 오늘날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롭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자극적이고 더 그럴듯한 이야기를 찾아 헤매고 그런 사람들의 이 심정을 알고 있는 거짓 유튜버, 거짓말을 만들어낸 유튜버라든지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성경의 기적과 예수님의 복음조차도 옛날 사람들이 지어낸 신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 사도가 사역했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성육신 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이야기들이 실제 사건이 아니고 만들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직접 그분을 경험했다. 그분의 죽으심을 보았고 그분의 부활을 보았고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우리가 보았고 그분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보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 알미라. 이것은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멀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고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16절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려진 것처럼 네로 황제 시대에 순교한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이제 영화를 보거나 책을 보면 베드로 사도의 죽음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것은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바울은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로 진리에 서 있어야 한다. 베드로 사도는 이 진리라고 하는 거, 복음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성도들이 미리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출애굽에 성공을 해요. 가나안 땅, 광야 땅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40년을 살았지만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다시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말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을 이제 받을 때가 임박한 이 상황 속에서 성도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과 같이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이 진리 안에 서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 사도는 진리 안에 서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항상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 성도들이 진리를 모른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있다. 너희가 진리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 있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서 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테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갖는 의미는 이런 얘기예요. 태풍이 몰려와도 나무가 쓰러지지 않도록 뿌리를 깊이 박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진리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시련이 와도 그 시련 때문에 뿌리가 뽑히지 않고 아주 견고하게 서 있게 하기 위해서 진리에 서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 주일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이 매일 새로운 말씀이 아니죠. 성경 이야기 가지고 늘 이야기하기 때문에 들은 얘기를 또 듣는 것 같고 또 듣는 것 같고 또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아니 좀 새로운 이야기를 해야지, 좀 새로운 이야기, 또 뭔가 좀 멋있는 이야기,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해주고 매일 듣는 이야기를 또다시 들려주고 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진리 안에 서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진리의 말씀이 늘 생각나야 된다.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기억하고 다시 기억해야 된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진리에 서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로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이 진리를 너에게 전해주고 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이제 성경 일독하게 합시다 해서 꽤 오랫동안 성경 일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제 얼마 전에 읽은 것 같은데 그 구절이 또 나오죠. 계속 나오는 구절이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반복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기억하게 하고 이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같은 이야기들, 같은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들을 때 저 얘기 얼마 전에 들은 것 같아, 이렇게 받지 말고 나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13절을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때, 이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텐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제 유목민이죠. 그래서 텐트를 치고 이동을 해요. 이 텐트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옮기지 못하죠. 그런데 이 텐트는 언제든지 쳤다가 거두어 들였다가 옮겨갈 수 있어요. 베드로는 인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 텐트를 치고 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이 텐트를 거두고 주님 부르시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지금 텐트를 치고 있는데 이 텐트를 거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 한다, 이 말은 잠들어 있는 사람을 흔들어 깨우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잠들어 있는 것 같은 영혼들을 흔들어 깨워서 다시 생각나게 만들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이 무뎌질 때가 있어요. 이제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하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의 마음이 무뎌져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이 무뎌져 있는 마음을 깨우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다시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는 우리의 신앙을 일깨우기 위해서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로는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죠.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이 나에게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말씀이 나의 양심을 찌르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양심을 찌르고 나의 안일한 신앙을 흔들어 깨우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에게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 위에 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나 이런 것이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떠나다라고 하는 것은 별세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내가 주님 품에 안길 때가 다 됐는데 내가 떠나가더라도 너희가 내가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너희 믿음이 굳건해지고 어느 때나 내가 너에게 전했던 말씀들이 생각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한 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뼛속에 새겨져서 위기의 순간마다 생각나게 하는 생명줄로 붙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를 겪을 때 성령은 우리가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복음은 우리가 경험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았는데 내가 떠나기 전에 너희를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언제나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에게 전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교묘하게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다. 이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정교하게 다듬어진 신화가 기독교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베드로가 살던 그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다. 나는 목격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에요. 16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단어는 미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미도스라고 하는 단어는 신화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알죠. 그리스 로마 신화가 얼마나 유명한지.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런 책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그 시대에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 헬레니즘 문화와 로마가 지배하던 이 시대에 많이 퍼져 있었던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인간이 상상으로 지어낸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친히 보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친히 보았고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친히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히 보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포프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단어는 뭐냐 하면 검증된 증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내가 검증된 증인의 자격을 가지고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믿는 성경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사람들 사회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역사적 사건이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셨다. 17절을 보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베드로는 이제 변화산 이야기를 회상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던 그분이 인간의 육체적 장막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날 그 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런데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들려왔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서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 내가 그것을 보았다. 들었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을 했죠. 우리가 들은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우리가 들은 것이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교회는 성령 안에서 경험한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는 내가 그날 혼자 거기에서 본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요한도 있었고 야고보도 있었다. 이제 그 변화산에서의 사건은 우리가 함께 경험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동체인가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사상을 공유하는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기독교적 사상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을 나누는 공동체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에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있고 또한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심을 경험한 이 경험을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가 진정 교회이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의 기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 길을 찾고 기도 중에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 교회 공동체의 올바른 모습이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어두운 세상의 등불과 같아.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경험한 이 신비한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확실한 것은 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확실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말씀은 어둠 속에서 방향을 보여준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19절을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 체험도 중요합니다. 우리 오순절 교회는 체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가 간구할 때 성령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고 우리 오순절 교회들은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체험은 주관적일 수 있어요.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체험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감정에 속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을 비추는 빛이에요.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등불을 켰다고 해서 어둠이 완전히 물러가는 건 아니에요. 어둠 속에서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게 하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보게 하고 그 등불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밖에 나가보면 해가 떠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서울, 대한민국은 지금 대낮이죠. 어둡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는 어둠 세상 가운데서 각자가 살아갈 수 있는 등불을 밝혀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돼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미래가 보이지 않고 세상은 혼탁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헷갈리죠. 가치관이 뒤집혀지고 죄가 미화되고 또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들려지는 이 세상 속에서 말씀은 모든 것을 올바로 보게 하는 등불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말씀이 등불이 돼서 그 등불 되시는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 올바른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늘 날이 새어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둠에서 빛이 되는 성경은 사사로이 푸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0절을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 사사로이 풀다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입맛대로, 내 생각과 내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해석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내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옳다,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와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내 욕심을 합리화하기 위해 성경을 이용하고 교묘하게 말씀을 왜곡해서 사람들을 속여요. 우린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말씀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을 말씀을 가져다가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주인이 아니고 성경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따라서 우리는 교회 신앙 고백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경의 전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감동하심을 받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페로메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배가 바람에 의해 이끌려가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졌느냐? 사람들이 붓을 들었는데 성령이 감동을 주어서 그 붓 끝을 움직이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고,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했고,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사도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분들이 썼다며 이게 어떻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붓을 드는 순간 성령이 감동을 받아서 성령이 그들의 손을 움직이게 해서 이 글을 기록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성경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성경을 보면 성경마다 이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성령이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썼다면 누가 썼든지 똑같은 패턴을 가져야 되는데 패턴이 다르다. 이제 그래서 이 성경은 과연 하나님이 쓴 것이냐라고 그렇게 비판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처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고 사람들이 원래 잘 쓰던 패턴들이 있다. 그런데 그것들을 이용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경을 기록하게 됐다. 그래서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 글의 흐름이 차이가 있어요. 그 사람이 원래 글을 쓰는 스타일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쓰게 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다른 점들이 분명히 보이지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다. 성경은 신화가 아니에요. 우리 단군 신화라고 하는 게 있죠. 우리나라에 또 많은 신화들이 있어요. 그런 것과 같이 사람들이 지어낸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다. 베드로는 특별히 내가 그것을 경험했고 내가 직접 들었고 그래서 내가 전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산상변모주의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진리를 기억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진리를 늘 기억하면서 세상의 소리보다는 우리가 이미 받은 그 말씀의 진리 안에 뿌리를 받고 살아가고 또한 예수님을 체험하는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우리의 신앙이 체험이 없는 신앙이어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행이지만
우리 신앙은 머리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의 등불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두운 이 세상에서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삼고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참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살아가면서 샛별처럼 내 마음에 떠올라서 어둠을 몰아내고 승리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주의 뜻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산에 오르사 변화되셨고 그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았던 베드로는 내가 기록하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 그리고 성경은 사람들이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직접 들었고 보았고 경험한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설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먼 길 오가는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족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지내는 행복한 설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